이 시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신약성경 202페이지, 신약성경 202페이지 사도행전 9장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다음 마가복음 76페이지, (12장) 29절에서 31절. 이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주 진짜로 특별한 순서로 박영희, 김선옥, 포용순 이 3인방께서 이 49주년 개영 기념이라고 유니폼도 똑같이 맞추시고 아주 그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301장) 3절은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누구인 짐 주께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시간에 우리 성가대의 찬양 있은 후에 사관님 나오셔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49주년을 맞이해서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49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우리 인생은 성경에 보면 꿈꾸는 인생이 돼야 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꿈꾸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도 좋은 교회들이 많고, 안디옥 교회도, 필리포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좋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을 읽다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희망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강북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꿈이 응답되고 치료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희망과 미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믿음이 좀 충만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도 믿음교회, 어떤 교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면 좋겠다 해서 사랑교회, 소망교회, 우리 교회는 기쁨이 날마다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해서 기쁨교회도 있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도 있고, 또 우리는 지역사회와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해서 나눔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세구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우리 강북교회, 강남교회, 서대문 가면 서대문교회, 대전 가면 대전 중앙교회, 이렇게 쭉, 부산 가면 부산교회로 이렇게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에 미션들도 있고 비전들이 있는데, 꿈꾼다고 하는 것은 어떤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주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변화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기를 사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도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주 예수를 믿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든 말씀과
모든 기적과 모든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삶, 공생의 삶을 우리가 부족하지만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는,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우리 사회가 예수를 닮아가면 변화가 일어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를 닮아가서 오늘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부족하지만 날마다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적에 이렇게 또 연속극에도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자기들 아들 딸들이 있는데 잘하는 것은 자기를 닮았다고 하고 근데 아들 딸이 조금 잘못하는 거 있으면 누굴 닮았다고 그래? 예. 아이고 저거 지혜비를 닮아가고 아빠만 닮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하고 어머니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을 때는 아버지의 DNA도 있는 것이고 어머니의 DNA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굴 닮아가는 겁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일어난 하나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한 흑인 청년이 정글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질을 하다가 조금 잘못돼서 발을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글이니까 어떤 차도 없잖아요. 그때 마침 선교사와 함께, 그렇다 어떤 약도 없고 그냥 나뭇잎 따서 피나는 것을 감고 한 몇 킬로가 되는 것을 막 띄어서 그래도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 가서 이제 다행히 그래도 피를 많이 흘렸지만 이렇게 꼬매고 수술을 받아 어느 정도 이렇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청년 어머니가 막 헐레벌떡 뛰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알고 왔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 정글 산속에 띠끔띠끔 피가 떨어져 있는 그 피를 보고, 저게 자기 아들의 피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 찾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마음속에 우리는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삶이 변화된, 나는 선교사로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 영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존귀한 주 보혈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수가 있고, 존귀한 주 보혈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데 나는 얼마나 정말로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부족하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보고 닮아갑니다. 또 사회에 나오면 선생님을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친구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런 사역, 우리도 이웃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평안히 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딤돌을 삼아서 든든히 오직 믿음과 말씀으로 나가고 예수 이름을 전거할 때 은과 금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외치면 안전병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외침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말씀은 아까 읽었죠.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사랑이 뜨거워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뜨거워져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없고 냉랭해지면 나만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차가워져서 거기서 새 생명이 잉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뜨거운 그 사랑으로 오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참 어렵지만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이 참 원수를 사랑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인생을 이제 65년 여기 오늘 이제 49년 돼서 이제 구순 되신 분들도 80 넘고 다 어르신들인데 여러 가지 인생을 많이 사셨잖아요. 근데 이 미움이라든가 쓴뿌리, 원망, 이런 거, 원수, 이런 게 마음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근데 저도 늦게 철든다고, 저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 저 하다 보면 다 여러 가지 우리가 불협화음도 다 있고 그랬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성도들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물론 잠깐 미워할 수도 있지만 원수 삼은 사람은 정말 분명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수 맺으면 누가 손해? 내가 손해. 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제가 많은 걸 깨달았는데 원수 갚는 것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야. 성령님의 도우심.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령님 내 마음, 내 심령 성령님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가 잘 아는 것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공산당에 의해서 아들 2명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어떻게 그것을 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북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날마다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예.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종말론적인 그런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결해야 되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세군에 성결 예배잖아요. 주일 성결에 이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거룩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좀 세상적이었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서 회개하고 변화하고 거듭나서 성결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성결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정이 새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강북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회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이 없지만 저희들이 조금 어릴 적에 이렇게 보면 지금은 뭐 게임방에 좋은 것만 줘.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하면 다른 건 없고 이렇게 게임을 하면 두더지 잡았던 그런 기억이 두더지가 한번 딱 때리면 이게 들어가서 안 나와야 되는데 다른 거 잡으려고 딱 치면 또 뭐가 나와요? 자꾸 막 나오잖아요. 무슨 의미가? 우리의 옛사람 한 번 딱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한 번에 단번에 옛사람이 탁 소멸돼 버리면 얼마나 좋겠.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욕심이 불현듯 일어나고 미움도 일어나고 원망도 일어나고 자꾸 막 솟아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말과 행실에 일치가 된. 저도 항상 설교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가장 제 마음에 찔리는 것은 만약 사랑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보다 사랑이 더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보다 기도가 더 정말로 우리 충만해야 돼.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면 우리 성도들보다 말씀이 더 충만하고 많이 읽는 것이 끝나는 게 말씀의 능력과 진리를 깨달아서 그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전했던 모든 것, 아까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울리는 꽹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말씀을 전한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오늘 49절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더욱더 조금씩 꿈꾸는 교회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감입니다. 신뢰. 서로 신뢰해야 되잖아요. 요즘 신뢰감이 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뭐 의리 많이 얘기하지만 의리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검찰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또 교도소에 있다 온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하면 의리 중요한 줄 알았는데 다 소용이 없더라.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식당에 가보면 여러분들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식당 서빙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식당에 가보면 식당에 서빙하는 로봇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버튼만 딱 누르면 쫙 우리 사실 식당에 이제 봉사하시는 직원들 어떤 때 보면 잘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 시간을 안 지킬 때도 있고 또 기분 나쁘면 손님들한테 화내는 모습도 보여주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식당의 로봇은 뭐 출퇴근도 없으니까 시간 잘 지키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좀 뭐 어떻게 했다고 해서 화를 잘 때 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만약 사람이 뭐 하면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화도 내지 않고 다 알아서 어떤 또 로봇은 상냥하게 인사도 잘하고. 그래서 요즘 그 식당에 그 서빙하는데 로봇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며칠 전에 어디 식당에 갔는데 그냥 번호 딱 누르니까 알아서 싹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남은 거 딱 넣고 누르면 또 다시 쫙 가고. 약속 잘 지키죠. 화 안 내죠. 그러니까 이제 식당 주인들이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신앙도 주님이 보실 때 강북영문의 성도들은 정말로 믿음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행함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도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도 가고 빌립보도 가고 그럴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할 때 칭찬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교회에 어디 갔는데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충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은혜가 충만한 소식을 내가 들으니 내 마음이 기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강문영문의 성도들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여기 복지관 직원들도 있지만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특별히 복지관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북복지관에 갔더니 밥도 맛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고 또 강북복지관에 갔더니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또 강북복지관에 갔더니 사랑이 충만하더라. 이런 소리를 좋은 소식이 들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고 거룩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이 되면 빛과 소금으로 하늘의 미리들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신호등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강북에 있는 4개 복지관이 축제를 했습니다. 바자회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번삼 종합복지관에 있는데 딱 차를 끌고 가는데 빨간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보호 지역 있잖아요. 그렇죠? 비보호 지역은 차가 안 가면 예전에 비보호 지역 차가 안 가면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비보호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만 생각하고 딱 틀었더니 그 의용소방대에서 봉사가 나왔는가 봐요. 거기 날 딱 세우더니 아니 신호등도 안 보고 가냐고. 아니 비보호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지금 법이 바뀐 지가 언젠데 막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신호등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빨간불이면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양심냉장고 수없이 옛날에 이경규 그 장애인이 다른 사람 다 지나갈 때 그 장애인만 그 신호등을 왜 신호를 지켰습니까? 신호는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가 온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죠. 그래서 신호등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신호를 그때부터 잘 지키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강북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강북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건강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형통하고 평안한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지금 세상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모든 순복음 우리 모든 교회 할 것 없이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교회가 뭐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면 다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복지관도 하고 문화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반 교회들도 주차장을 개방하고 사회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해도 교회가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외쳤지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많이 외쳤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화하는 씨앗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000년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교회를 나누어 보면 우리가 두 가지 교회입니다. 하나는 칭찬받는 교회예요. 하나는 책망받는 교회예요. 우리가 계시록에도 7교회 보면 어느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느 교회는 이것이 부족하다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이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교회는 그래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우리 구대군 강북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고 성결해야 되고 여러분이 믿는 자의 본이 될 때 이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강북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예요. 멋있는 교회예요. 정말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교회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5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 꿈꾸는 교회, 오늘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형통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르가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49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로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